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주 구세주 내 주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구원을 계획 완성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거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서로 의논한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류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엎고 동전 바꾸는 그런 상도 둘러서 엎습니다. 장사꾼들은 모두 쫓아냅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이에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데 여기에는 종교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며 신성 모독죄가 되고 또 메시아의 권세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가 되고 또 아무런 대답도 못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대받아 물음으로써 상대방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토론 방식으로 반문법을 사용하여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묻습니다. 이 질문 또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로부터라 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의 권위는 유대교를 통해서 공인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권위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기 의에 취하여서 불의한 싹을 발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계획을 도모하신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치심과 행동에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귀신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하늘의 신령한 권위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신 권위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도록 허락하신 지체와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선한덕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두 번째 특권을 남용하지 맙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시작합시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며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먼저 산울을 쳐서 옛적의 보호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살피도록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특권을 주심은 백성을 관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신 사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는 상반되어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그 은총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 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특권을 남용하지 맙시다. 세 번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주인은 때가 돼 이르되 포도원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면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기에 그의 많은 종도 보내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최후에는 아들을 보내지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비유를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십니다. 곧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버리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갑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들은 주인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기에 농부들은 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자신의 그런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아예 소유까지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런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건축자의 버린 돌이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에 의하여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같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 쓸모가 없는 줄로 알고 버렸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림과 또 버림받은 돌의 기이 쓰임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이처럼 진노의 자녀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전의 일원으로서 세워져가는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건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잊지 말고 또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 특권을 남용하지 맙시다. 세 번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도록 허락하신 지체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버림받는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있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